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깨달아 말씀으로 세워지는 든든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이죠. 이 마지막 내용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 전투의 삶으로서 그들을 권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 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주인과 종, 요즘으로 치면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도전하며 유혹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또 성도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할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건하여져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죠. 공격하죠.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러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쓸 때 1세기의 로마 시대죠. 이 시대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그 로마 군사의 그 모습, 전쟁에 대비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말하죠. 그 당시에 군인이 갖추는 완전 무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전투의 상대는 단순히 이 세상의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영, 사탄과 악의 세력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이 전투를 채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악한 날에 사탄과 대적하여 서기 위함, 승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합니까? 14절 그런즉 서서는 군인이 전투하기 위한 그런 자세입니다. 딱 서야죠. 서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허리띠를 띠는 것은 앞에 원래 이제 이 당시의 군인들은 앞치마 같은 것으로 앞에 이렇게 가리고 띄었어요. 그렇게 해야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고 거추장스러운 게 없는 것이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완전히 싸울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로서 우리의 허리띠를 딱 띄고 전투할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으로 나갈 때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잡아 주시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제 보호할 마음심이에요. 원래 심장 부근을 지키는 건데 호심경은 이렇게 작은 방패입니다. 뭐 어디서는 뭐 1m, 2m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건 뒤에 나오는 방패고요. 호심경은 안막이 딱 한 손에 딱 들을 수 있는 거. 혹시 뭐 그것이 네모날 수도 있고 동그랄 수도 있고요. 딱 가슴에 딱 막는 거죠. 그래서 상대와 전투할 때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호심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화살과 창으로부터 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이다. 또 그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보았던 여기에서는 믿음의 호심경이라는 그런 단어도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근데 여기서는 의의 호심경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에요. 호심경. 딱 우리의 심장이, 마음이, 삶이, 존재가 보호받는 것이죠.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전투할 때 대개 이제 요즘에 부츠와 같은 그러한 신을 위에 딱 신죠. 가죽으로 된 것을 신어서 발을 보호하고 기동력 있게 잘 달릴 수 있게 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으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는 바로 마귀와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여기에 방패는 큰 겁니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렇게 상대방에서 멀리서 화살을 쓰면 다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방패로 쫙 막을 치고 이렇게 딱 뒤에 모두 숨죠. 바로 이러한 방패를 말합니다. 자,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죠.
영화에서 봤죠. 불화살이 확 날아올 때 다 방패로 큰 방패 뒤에 딱 숨어서 그러면 이 방패 화살이 날아서 막 박히지만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17절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것이죠. 투구 얼굴 눈 부분만 내놓고 가장 중요한 우리 머리가 다치면 모든 전투는 불가능하죠. 완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원, 안전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으로 방패를 막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안전하게 써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활동과 전투는 바로 이 머리에서부터 다 모든 것들이 주장하고 지시되는 거죠. 딱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지금까지는 다 방패의 방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용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성령의 검으로서입니다. 내 실력과 내 힘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에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 영적인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검으로서 마귀와 성령의 검으로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죠. 자, 18절부터는 이제 이러한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 곧 기도를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라. 자, 기도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전투할 때에 물론 이 당시에는 무전병은 없었겠죠. 하지만 서로 군인 간에 서로 교통하고 지시를 받고 하면 깃발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큰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주면 그것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주면 뒤에서 또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무전기와 같아요. 무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급부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적 전투가 실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깨어 구하다.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는 인내함으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할 때 너무나도 쉽게 지치게 되죠.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도로 성령님의 지원과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도 중요하죠.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아주 잘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 힘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도 때문인 것이죠.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중보기도 팀에 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제 21절부터는 마지막 편지를 정리하는 인사와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마 두기고 편의 예배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다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두기고 알려줄 것이다.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것이다. 두기고는 참 바울의 소중한 일꾼이었어요. 동역자였어요.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서로 믿을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역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똑같이 동역자입니다. 저와 함께, 또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과 함께 동역자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와 같은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서 함께 동역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축복으로 마치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화와 믿음과 사랑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과 소망, 사랑, 평안,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함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적을 파악해야 됩니다. 적이 누군지 제대로 분별하고 대상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12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인 것인데, 그렇게 세상적이고 사람들과 그러한 갈등하고 어려움,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가 될 뿐이다. 분명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해라. 확실하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적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것은 악한 영,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악한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자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파악하라. 대적의 실체를 파악해야 거기에 맞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투에서 이기려면 기초 체력을 다져야 됩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이에요. 10절에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be strong,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체력이 견고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체력을 얻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기초 체력을 다져야 한다. 우리의 영적 기초 체력, 강함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전투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준비를 갖추었던 그러한 6개 장비를 말하고죠.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의의 호심경을 딱 잡아야 한다. 구원의 신을 신어야 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라. 자,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모두 필요한 겁니다. 내게 혹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대비하고 키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준비되어 영적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계속 깨어 기도하는 것. 그래야 영적 지원을 받는 겁니다. 보급부대의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전을 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전투의 결말은 이 보급부대가 끊어지면 안 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우리 모두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축복하듯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도록 주신 말씀 잘 우리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